주님의 은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가 처음에 대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에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과연 일개의 전도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할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죠. 근데 이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왜 그런 생각이 두렵니? 말씀 선포할 자격이 안 돼서 너가 두려운 거면 사실 너는 수요예배 설교, 청소년부 설교도 할 자격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생각하여 강단에 서 왔습니다. 만약 선포되는 말씀들이 제 생각이었고 판단이었다면 애초에 말씀 자체를 전할 자격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부르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17번을 저희가 들어서 읽지는 몰라도 제 머릿속은 이 주제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17번 하신 설교를 제가 거기에다가 얻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또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전한 메시지를 왜 너가 망설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오늘도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지루하실지 몰라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하여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말씀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하다라는 동사와 부르신다라는 동사를 구분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어선 다음 단계가 있다. 구원 파티하려고 모인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넘어선 부르심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구원은 생존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생존을 넘어 부르심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행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뒷부분을 또 요약하는데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워두신 경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고, 예수 안에서만 풀릴 수 있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다. 이 말씀이 그 예배소서를 하셨던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죠. 지금 부르심을 행할 때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오케이, 전도사님, 부르심? 알겠습니다. 부르심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부르심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본문 뒷부분에 나온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워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 것 같은데 구원을 넘어서 부르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제로 우리가 이 부분 나가는 겁니다. 그죠? 부르심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저 부르심이 나한테 맞는 것 같고 가끔은 저 부르심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성도님들한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들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르심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을 잘 분별한 사람을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을 분별하는 방법을 좀 찾을 건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행한 성경인물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까? 좀 명확해진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어떤 것이냐? 사무엘의 시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를 통하여 부르시죠. 이 당시의 사무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치자면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단지 이방 나라와 합쳐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이방의 것인지 분간을 못했던 세대가 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여자들을 성전 앞으로 데리고 와서 더러운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망을 안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모르는 시대, 이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타락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던 그런 암울한 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이런 시대에 태어나 한 나라를 이끄는 선지자가 된 것이, 심지어 사람들이 왕을 선택할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영향력이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한 소명을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경륜의 타임라인 안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이 사무엘은 그 시대의 부르심을 잘 이행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21세기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심을 이해하려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해요. 표적을 보여라.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쓰셨던 방법하고 비슷하게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 못하느냐? 너희가 있는 시대를 보아라. 태어난 지금 이 시대를 보아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묻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앞에 이 닥쳐진 이 시대의 부름의 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만 보여달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 끝나게 해주십시오.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표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앞으로 새로운 시즌에 부어주실 그 시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요, 사무엘의 시대처럼 이 시대는 21세기는 영적 사사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제사사 시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역사가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사사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세기 자신이 옳다고 느낀다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대 한번 살펴봅시다. 1970년에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 프랜시스 셰퍼가 21세기를 예측합니다. 이때는 1970년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밀레니엄, 거기서는 어떻게 21세기가 될 것인가를 예측한 분이 계시는데 5가지, 이분이 예측한 5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어떤지, 그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입니다. 1970년에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학교에서는 너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교권이 추락해 있죠. 너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이 없다. 너가 XX의 유전자를 갖고 있건 XY의 유전자를 갖고 있건 너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네가 여자가 되는 세상이야. 너는 여자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면 넌 남자야 라고 그 자신의 기분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시대. 온갖 미디어와 학교에선 그게 맞다라면서 모든 교육의 장에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죠. 진리가 없다면요, 여러분, 사실 진리가 없으면 교육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가 없으면 교육을 왜 합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살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없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진짜 사랑은 없다. 느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없다. 무조건 필레오다. 느낌이다. 사랑은 느낌뿐이다. 잠시의 뿐인 쾌락에만 빠져 있으면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21세기 수많은 가정의 깨짐을 봅니다. 왜요? 애초에 가정의 형성이 느낌으로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가다가 느낌이 이제 안 나. 그러면 뭐합니까? 도장 찍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정의 깨짐이 쉬운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사랑의 시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세 번째, 목적이 없는 부의 시대.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벌기는 버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삶을 성공한 시대라고 여기 말하는데 사실 이 슬로건이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라는 이 슬로건이 사실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공이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의미로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 성공이에요. 이해 가시죠? 내가 목적한 걸 이룬 게 성공한 건데 우리는 목적이 없이 단순히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공이 목적을 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는 부가 우리의 성공의 가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위해 직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 목적을 위해 직업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20, 30대들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도 아닙니다. 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삶을 살아갈 목적이 없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투기해서 돈이 많아지면 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목적이 없는 돈의 시대, 부의 시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책감이 없는 살인의 시대.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혹시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요즘 유행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그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옆에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희열 삼는 사람들. 죄책감이 없습니다. 살인의 시대.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책감이 없는 게 남의 살인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따르면 2020년 자살자가 13,195명으로 하루에 36명꼴로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만큼 어렸을 때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죄책감이 없는 살인의 시대.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적 도덕 가치의 거부의 시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란 없는, 뭐가 절대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시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영적 사사 시대를 우리는 거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당도했던 사사 시대를 끝냈던 것이 사무엘인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사무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한 것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르심을 구별하고자 할 때, 에스더가 이제 부르심을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줘요. 14절 바로 띄워주세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시즌이, 이 시대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시대를 통한 부르심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러한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 때 말씀이 희귀한 때가 지금 우리 때와 비슷합니다. 진리가 없으니 이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과의 삶에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과 비슷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상황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잠깐 그때 사사시대를 끝내면 좋은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설상가상이 덮쳐요. 우리가 봤던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몰래 전쟁터에 가져가다가 뺏겨버립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의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라의 전부였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뺏기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지금 산 겁니다. 그 사실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이 사람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일어나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 성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이을 두 아들조차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세요? 리더가 없어요. 따를 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시대에서 사무엘은 그 임재를 되찾아줄 그 다윗을 왕으로 명령해줄 특별한 소명을 얻습니다. 왕을 임명하는 자가 되죠.
교회가요, 기도의 집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집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임재를 빼앗겼던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처럼.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임재를 되찾자는 거죠. 저는 이 기도의 집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시즌에, 시대에 허락하신 귀한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진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이유, 그게 아닐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 전부터 뜻하신 그 경륜과 작정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있는 겁니다. 시대를 통해서.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21세기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시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좁혀서 시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사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하는 게 내 부르심 이거야. 근데 10년 뒤, 20년 뒤에 내 부르심이 또 그거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즌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만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즌에서 이룰 수 있는 부르심,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시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해라. 알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저의 시즌, 5년 전의 시즌과 지금 저의 시즌은 좀 달라요. 5년 뒤에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르심을 이제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아마 몇 년 뒤 제가 원하기를 몇 년 뒤에 저를 보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돼서 너의 아버지됨을 너의 아들, 딸에게 알려줘라는 또 다른 부르심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입니다. 각 시즌 안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 지금 여러분들의 회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직분이 왜 허락되었을까요? 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어머니 되심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줘라. 그게 너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심을 너의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하신 게 아닐까요? 이건 시즌을 통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은 그렇게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현재 시즌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이 시즌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머나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는 이 시대와 시즌 속에 부르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신다면요, 운명을 믿으시면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공동체 또한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성전 안에서 자라왔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모두 다 아시죠? 그 순간 안에도 성전의 초성 안에 있었던 게 사무엘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장소를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공동체 안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리소스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해라. 너희가 지금 얻고 있는 그 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나의 일을 위한 거다. 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땅에 브릿지 선교회들이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공화원을 지금 짓고 있죠. 너희가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태어난 이유, 유일한 분열 국가에 너희를 태어나게 하신,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 분단 국가, 그 북한을 위해서 힘써라.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OK라는 사역을 통해서 저쪽 북한 땅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국가, 이 공동체,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운명, 그 데스티니를 믿는다면요, 좀 더 범위를 좁혀볼게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인천 땅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그 도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교회가 왜 하필 인천 땅에 있을까요? 이 부르심이 인천 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OK 사역을 하죠. 밖에 나가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 초에 어떤 걸 선포했냐면 인천 영적 상륙 작전을 선포했어요.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이 더 편하겠습니다. 영적 인천 상륙 작전 선포해서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이 인천 땅 위에 있는 모든 영적 그 기후를, 지금 저희가 영적 전쟁 3분 설교를 들었는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면서 우리는 선포했던 게 3월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3월에 저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의 영어 사역, 그러니까 영어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영어 사역에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온 거예요. 3월에. 근데 그때 제 당시에 제 상황이 어땠냐면 대학원 등록 막 했고 청소년부서, 청년부서, 예배사역, 그리고 기도의 집까지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였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 송도에 가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뭐 어떤 사역을 내가 한다라는 거를 상상조차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어야 맞는데, 아까 봤던 모르드게의 속삭임이 마치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하필 인천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즌에, 그 송도 땅에 문을 열 수 있게 이분이 너를 찾아온 게 우연일까? 너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게 우연일까? 너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롭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기 글로벌 캠퍼스의 기숙사 안에서 외롭게 유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우연일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모르스기의 속삭임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가서 송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길을 계속 열어주셔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송도로 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의 부르심이요, 여러분,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안에 그 공간, 그 공동체를 통한 부르심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공동체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해져요. 부르심의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성전 안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보고 들었고 자라왔던 것이, 사무엘이 자라온 환경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진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한 것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사무엘이 지냈던 것이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그 성전 공동체 안에 사무엘을 포함시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포함시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집을 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각자
각자의 목장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분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 사사 시대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나타나시되.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 같아요. 다시 나타나셨다.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부르심을 깨달았던 때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서조에서 불렀을 때가 그때가 부르심의 때구나 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르심을 깨달은 때, 저는요 그때는 아마 그 성전 초소한의 만남은 아마 구원의 단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원래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조차 몰랐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죠. 이때가 구원의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라고 나옵니다. 이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면 제가 틀렸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로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실로는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그 눈 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한 곳이 그 실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거에 관련이 안 나와서. 근데 실로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그러니까 저는 감히 제 생각으로 이 부분이 새로운 그 사무엘의 시즌에 맞춘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때가 이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시즌에 상응하는 부르심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성전 처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의 부르심도 물론 부르심이지만, 지금 사무엘이 장성하여 커감에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 실로의 그 자리가 또 그 시즌에 상응하는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인 거죠. 사무엘에게 사실 정확히 어떤 말씀으로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부르심을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사님, 어떻게 내 삶을 통한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나타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진리가 없는 그 사사시대에 확실한 진리시고 불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었던 순간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왜?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던 통로였어요. 우리 교회가요 성경 통독을 시키잖아요. 12독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양산이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는 그런 걸 강조할 수 없다. 그러다가 가톨릭처럼 되는 거. 가톨릭 교회 옛날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 교회처럼 되는 거다. 그런 걸 강요하지 마라. 왜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을 현실판 바리새인들을 만들 거냐? 왜 성경 읽게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도였을 때 지금도 신학도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교회가 딱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지금 하루에 10장씩 읽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즌에 맞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그 성경 안에 담아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 부르심을 찾아야 됐는데, 그 부르심은 성경 말씀 안에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인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부르심을 찾습니까? 언젠간 알겠죠. 그렇게 해선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부르심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시다면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수단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시즌에 맞춘, 나의 시대에 맞춘, 나의 장소에 맞춘, 나의 공동체에 맞춘 그 합당한 부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10독 이상하신 분들은 성경을 새로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으세요? 저번에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독하니까 또 이게 또 드러나네. 다시 한번 읽으니까 다른 부분이 드러나네. 왜 그럴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진리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시즌에 상응하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려 새로운 메시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 하박국, 아가서, 에베소서 강해, 여러 가지 강해들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강해들은요 저번에 안 들었던 강해가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에베소서 강해, 바울의 기도라는 시리즈도 목사님께서 전에 하셨고, 여러 시리즈를 목사님이 그 강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일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이 강해하실 때 우리의 지금 처한 이 새로운 시즌 속에서 전혀 새로운 방향,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걸 해석하게 하시고 두각 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구원 부르심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 이 코로나가 터지는 이 시즌에 에베소서를 강해하시는데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진짜 의미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박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고난이라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으니까 그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진리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금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각각 시즌에 맞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10장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읽으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그 읽음 속에서 지금 내 삶에 적용할 그 부르심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읽으면서 이 설교래요. 죄송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을 바라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을 분별해 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나간 존재들입니다. 생존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간 성도들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은 그가 태어난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의 부르심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고 그 속에 받아들였던 그 진리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대, 공동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감히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누구는 할 수 없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각각 다른 시즌에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각 시즌마다 꽃 피일 때가 다르다고. 누구는 청년이고, 누구는 장년이고, 누구는 중년이고, 누구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즌 안에 그분들이 이룰 수 있는 시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반응이 근데 두 가지예요. 부르심이 있는데 분별을 하고 나서 다른 누구는 할 수 없고 다른 때에는 할 수 없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 지켜보고 바라보실 겁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름을 이루는 성도님이 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시고 아마 안식월이 끝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새로운 시즌,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 리더로 이효봉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인천 땅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있을 이 시대의 이 시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가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근데 우리가 가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표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이게 맞나? 교회 공동체는 다 이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옆으로 셀라 그래.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 따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부르심, 보내심, 그 구원과 부르심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의 길 따라, 그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